말이니 이 찬송이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은 그 죄를 많이 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빌론 포로 생활 동안에 얼마나 70년 동안 고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잘못했다고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신구약 쭉 보게 되면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성공의 프로그램을 짜고 에덴 동산을 해서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라고 그러는데 이 인간이 꼭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 공의 하나님은 반드시 재판을 하셔서 사형 선고를 내리시고 그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죄인에 내려와서 자기 법복을 받으시고 죄인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정말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역사가 반복입니다. 하여튼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는데 죄를 짓고 죄를 지면은 살려달라고 또 그럽니다. 지금 대한민국 모든 지금 기독교인이라는 게 지금 그렇게 절실하게 이 나라가 되어가는 걸 보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는지 저는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 찬송 아주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 미혹해 한다고 말씀하시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정말 악해진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말씀인데 특별히 그 절대적 공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상식이 안 통하는 거죠. 그 다음 절대적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그 기준이 없어져요. 그리고 절대적인 선이 없어 사라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정치가들 입에서 언론, SNS, 유튜브 이걸 통해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거침을 쏟아지는 그 말이나 글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되고 과연 무엇이 옳고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문재인 대통령 누가 뽑았습니까? 인터넷. 아니 국민이 뽑았어요. 국민이 선거로 뽑았어요. 지난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그 많은 사람들 또 지자체에서 그 누가 뽑았습니까? 국민이 뽑았어요. 선택을 누가 했죠? 국민이 했어요. 그럼 선택을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국민이 선택을 했으니까 국민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뽑았잖아요. 기독교인이 누굴 뽑았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를 뽑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망할 수가 있고 그렇죠.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면은 또 경제도 파탄날 수 있고 안보도 위태로울 수 있고 특별히 사회, 가정, 학교, 교육도 망칠 수 있고 교회도 위태롭고 그렇죠. 특별히 인간이 사람임을 포기하고 악한 사탄의 종이도 될 수 있겠구나. 회개하자. 자기가 선택을 한 기독교인들 지금 회개하고 있는지 저는 참 의심스러워요. 응?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할 때죠.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해서 가나안으로 우리 고향을 갈 수 있는지 4월 15일 날 결판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참 염려와 걱정 이게 참 많습니다 지금. 응?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결론은 그냥 요새 뉴스를 잘 안 봅니다. 인간을 어떻게 믿는가? 내 인생을 어디에다 걸어야 되는가? 저는 절대적인 여호와 하나님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생명 살리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생명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요즘 이 나라 이 시대에 문제가 많죠. 그건 다 압니다. 또 우리 가정 안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 문제의 원인이 뭔가? 이걸
하나님 말씀 안에 비춰보면 결국은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서 저를 이제 10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반드시 한 7살, 8사람은 좋아하는데 2사람 비난을 자꾸 그럽니다. 근데 또 가정에서 우리 부부관계도 우리 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장모님 또 우리 어머니 이제 교회에서 교회도 11절 내야 되지만은 살아계신 부모님께도 11절 해야 된다 그래서 걔는 열심히 그걸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한손 원자력 발전 딱 들어가서 이제 아마 그때 한 굉장히 좀 보내는데 그때 하여튼 저기 좀 넘치게 보낸 것 같아요. 60만 원 보는데 그냥 아버지하고 나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절반 이렇게 해서 30만 원은 우리 와이프한테 보내고 절반 나한테 보내니까 이 아들이 생각할 때 이 아버지가 목청 크고 항상 부부가 싸우니까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나눠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아들 눈에 그리고 우리 큰딸애가 이제 한양대 음대를 나와서 이제 코리아 심포니 비올라를 하는데 그렇게 좋은 혼처가 나오는데 거기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 안에 우리 지장근이라고 있었는데 아주 공부도 연약하고 뭐 문제가 많아요. 근데 단지 하나는 착한 거야 그냥. 이 친구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랬죠. 너무 놀랬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자녀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그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자녀들한테 유산을 남기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목소리 큰 거는 아버지를 좋게 나는 아주 착한 그냥 딱 누워가지고 그 신랑한테 물 떠와르면 우리 신랑이 물 떠와주고 그래 사위가 그 정도 착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문제도 사실상 사람이 변하면은 다 해결이 되는데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유리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백성이 고생하는 원인은 주님이 두 가지죠. 조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렇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죠. 사람의 악한 성품을 지적해 특별히 지도자의 부패한 마음과 지도자의 무지를 지적하면서 백성의 고생하는 핵심은 제도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 지도자의 마음과 악한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고생하는 사람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이 성품. 부패한 마음이 청결해지고 악한 마음이 깨끗해지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과 나의 성품과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길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인품 성품에 따라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거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뿌리가 내 인간의 뿌리가 어딘가? 하나님 아닙니까? 칼빈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면 나도 몰라요. 내가 지금 악한 종인지 지금 우리 대통령도 자기가 악한 종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품에 따라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자신의 인품과 성품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이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합니다. 최근 이런 걸 조사하는 이거 외국을 조사하다가 우리나라를 같이 한 거예요. 최근 우리나라에 50년 동안 주장하는 성공 비결 책을 보십시오. 학교라든가 하여튼 선생이든가 책이든가 나오게 되면은 외면적 성격 성품을 강조해가지고 처세술, 전략, 기술, 방법, 벼락치기 수단 빨리 성공하는 방법 수단에 올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성공과 성취감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탱할 기본적인 인품, 성품, 교양이 없으면 순간 그냥 파멸로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자살했잖아요. 조국이 그래. 아무리 성공하면 뭐래요. 그 인품과 성품을 갖지 않으면은 한순간 그냥
여러분 그 연예인들도 보죠. 아이돌 그 노래 잘하는 애들이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마약하고.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그 교양교육, 학교 교육을 받아 사람 되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연습실에서 노래만 하고 사람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경제인도 마찬가지고. 저도 사실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됐냐면 저는 아주 처절하게 다 집도 날리고 나는 그냥 도망가고 난 다행히 오살리 기도로 도망갔어요. 우리 와이프는 친정으로 가고 애들은 이제 형님네 집으로 가서 우리 형수가 우리 애들 3명 자기들 3명 도시락 쌀 때 구박도 좀 받았다고 애들이 그러는데 하여튼 자우지가 처절하게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물질에 대한 걸 갖다가 상담을 하니까 최자실 목사님 그때 거기 있는 목사님은 꼭 배때를 쿡 찌르고 3일 금식, 일주일 금식을 해서 3일 여러 번 하고 일주일, 보름 20일, 한 1년 반 동안에 철저하게. 그래서 내 백석신학교 최순직 조직신학 교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너희들 사람이 되고 목사가 해야 되지 사람이 안 되고 목사가 되면은 너 하나 죽는 건 괜찮지만은 여러 사람을 죽인다 그랬어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제가 금식하고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최자실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조영기 목사님이라서 이제 기념교회로 강동 순복음 성전을 갔다 강남 순복음교회에서 김성함을 담임으로 하고 그래서는 거기 가서 실업인송교에서 일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인다고 기도인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내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이 되는 거. 그러나 외국 선진국의 성경들 보면 그 내면적 성품을 굉장히 강조해요. 내면적 성품을. 그래서 인품, 성품 그것이 우리는 그런 걸 보지 않고 그냥 잘하는 걸 뽑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삼성도 있잖아요. 대기업에도 실력 좋은 사람들 뽑는 것 같아도 물론 그런 사람 뽑지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삼성이 한번 혼났잖아요. 예? 절대로 이런 사람 뽑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헷가닥해서 우리 고대 법대 출신 하나 뽑았다가 개판됐어요. 삼성이. 사람이 안 된 걸 실력 좋은 놈을 뽑았다가 삼성이 개판됐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대기업에서도 사람을 봅니다. 사람. 응? 그래서 여러분 이 인품과 성품은 인간성의 가장 내면에 있고 외적인 삶에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인품, 성품, 그 겸손한 성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성품, 희생하고 헌신하는 성품, 포용과 이 소통의 성품. 여러분 남아메 만델라 대통령 있잖아요. 27년간 감옥살이 했잖아요. 마지막 7년 동안은 독방에 있었어요. 외로운 섬에. 그때 이를 갈고 저 백인놈들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 백인하고 대화를 하는 대화의 기술을 끊임없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델라 대통령이 노벨병화상을 받은 건 그게 아니에요. 이 포용과 소통의 성품을 스스로 갖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 됐을 때 백인을 부통령으로 자기 정적인 흑인을 갖다가 내무장에 앉히고 그랬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아멘. 왜냐하면 인간의 뿌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애갖고 닮았나? 나의 정체성은 누구인가? 나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하시고 살리시고 일을 시키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아멘. 하나님의 성품이 떠나면은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오는 거죠? 저것들 다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민수기 13장에서 12명 가나안 정탐꾼을 뽑았어요. 물론 하나님 뽑는 게 각 족장마다 뽑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살리시고 10명 정탐꾼은 버리고 죽이셨어요. 왜 하나님이 왜 죽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 쓰신 이유는 하나님의 인품과 성품을 갖추고 그 창조의식, 긍정의 성품,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근데 그 보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거. 여러분이 한번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주위에서 인정받고 있는가? 사람들도 안정시키고 편안한 사람이에요. 왜? 불안하게 하는 사람 있죠? 그렇죠? 또 확신과 소신을 갖고 있는 성품. 그리고 이 신앙인들은 여호수아 갈렙은 문제를 밥으로 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을 걸고 사명에 생명을 겁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보는 자를 쓰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문제는 밥이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그러나 10명의 가나안 정탐꾼은요, 똑같은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포기한 보고서고, 악평, 불평, 불만 보고서고, 상대적인 비교, 절망 보고서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꿈을 믿는 보고서고, 장애물을 넘어가는 보고서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보고서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셨어요. 생명을 보상으로 주셨습니다. 먼저 10명은 죽고 여호수아 갈렙 살아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고, 하나님의 그래서 약속을 믿고 안 믿고는 그건 의심의 차원이 아니라 그건 생명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약속 믿어도 되나 이런 의심 차원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인생을 다가오셔야 돼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오늘 찬양 참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아멘. 돈에 걸지 마세요.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자손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생명을 보니까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 내가 정말 인간인가? 내가 우리 박수열 목사님한테도요, 한옥 그래 우리 뭐 고목회 복잡을 때 전 인간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뭐 뜻이냐면은 난 김정혜 목사님, 그 친목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평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싸웁니까? 그건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들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그거는요. 물론 설교가 한국냉면 설교도 있고 곰탕 설교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 취향에 맞춰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 건 좋아요. 그러나 교회는 목사를 보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고 나하고 1대1이지. 그렇죠? 하나님 보고 나하고 1대1이지. 거기서 왜 싸워? 뭐 때문에 싸워요? 그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과 인품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 이걸 자손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그 삶이라든가 말이, 저는 이제 물론 우리 와이프가 이제 사실은 함경도 청지세요. 나는 우리 와이프를 결혼할 때 두 사람의 배우자가 있었어요. 하나는 경기에 오고 나오고 이대 가정학과 이제 식구학과 가는데 경복고등학교 교장 딸이었거든요. 그리고 한 분은 또 우리 친구 동생이었었어요. 근데 내가 개성서 피난 올 때 아버지를 못 모시거나 어머니가 무척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될 입장이야.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지금 와이프가 모시고 살 수 있대요. 근데 또 한 분은 그 뭐 어떻게 무슨 문제 때문에 결혼을 늦추는 거야. 3년 뒤에 나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함경도 청진 장모님 청진인데 우리 장인어른이 평안부터 성천이에요. 꼭 쥐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겠다 그래서 나한테 시집을 왔는데 남편 근데 자기는 이렇게 잘할 때 보니까 어머니가 남편을 꼭 쥐고 사니까 근데 자기 일찍 돌아가셨어요. 혈압이 높으신데 우리 장모가 이제 아주 그냥 장충체육관하고 장충교회 가지고 거기 아주 강홍재 장로라면 유명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김옥순 권사님 이제 돌아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우리 와이프가 보니까 늘 쥐고 사니까 이 등치를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성품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야, 엄청 하여튼 혼났습니다. 내가 이게 뒤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도 싸우면은요, 옛날에 때부터 시작해서 그 여자 마음이 진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들어가시니까 교회가 여자 없으면 안 되잖아요. 헌금도 누가 하면 여자가 더 많이 해요. 거기에 말 자식이 들어가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교육시키고. 어머니 훌륭한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이 강화도에 가면 밴딩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상처가 들어가면은 10년이 지나도 지금 결혼 지금 53년이 지났거든요. 53년이 지났는데도 옛날에 술 먹을 때 나하고 목사가 됐을 때 나하고 바가지가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내가 그거를 아주 체험으로 하니까 여자가 남자하고 다르다는 걸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자 가슴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상당히 감성적이고 그러니까 남자는 뭐 자기가 막 잘못하고도 내일은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가슴을 그러니까 절대로 여자 가슴으로 아프면 나중에 개고생한다 내가. 일찍 보험을 들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주 교회 청년들한테 나의 그걸 그래서 우리 교회가 7살에 결혼했어요. 우리 딸을 포함해가지고. 근데 그건 뭐냐면 굉장히 주의했어요. 야, 역시 그 사람이 중요하구나. 어떤 뭐 집안 뭐 이런 것들 결국은 결혼은 사람 아니에요. 응? 근데 절대로 여자 가슴을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돼서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우리 사모님께서 야단을 치시고 뭐 하더라도 들리지가 않아요. 얼마큼 돌을 닦았는지. 하여튼 싸우지 않기로 얼마나 결심을 했는지 나중에 이제 말을 안 한다고 또 덤벼요. 그래도 그냥 웃습니다. 뭐 청소는 하고 설거지는 하고 뭐 빨래는 다 듣죠. 근데 하여튼 여자 가슴을 아프게 하는 놈 있잖아요. 평생 개고생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자는 한번 상처를 받으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근데 이제 훌륭한 면도 있어요. 참 여자분이 훌륭한 면이 있죠. 어머니로서의 훌륭한 면은 굉장히 훌륭하지만은 거기다가 상처를 줬을 때는 배우자는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도 유효해요. 지금도 절대 여자 가슴 아프게 하지 마세요. 아멘. 예, 저는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참 만남이 인생이에요. 노사연을 뭐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만남 중에 제일 중요한 만남이 물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다음에 사람과의 만남인데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난 우리 장인이요 강홍재 장로님이 아마 장충교예요. 그분은 한 50m 사람이 있으면 제일 먼저 인사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겸손 장로, 개척교회 장로님이고 훌륭한데 혈압이 있었는데 우리 장로가 무슨 약을 먹느냐. 그래가지고 중풍이 왔더랬고 나중에 또 그걸로 고생하시고 해서 뭐 아무리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게 이제 참 난 그랬어요. 저렇게 겸손. 아주 거기 장충교에선 겸손 장로 거의 이북 사람인데 세요 장로들이 막 목사님. 하여튼 그런 게 일치 없어요. 우리 장로는 하여튼 제일 유명한 분에 겸손하시고 착하시고 뭐 신학교도 나오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신학교를 우리 장모 몰래 다녔어요. 왜 신학교를 그러니까 그렇게 세니까 그 딸을 제가 데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합니다. 그래 여러분, 이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한데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잘해요. 지금 대신 관계는 뭐 11조 생활, 새벽기도, 뭐 철야기도도 하시고, 근데 사람과의 만남을 소홀해서 실패를 하고 아주 문제를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나? 그 교회의 첫 번째 존재사항은 무엇인가? 그거는 교회는 사람이 변하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는 인간이 안 변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신비해요. 이게 아주. 본문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변하는 사람이 변하는, 교회 다니면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했으면은 인간관계의 4대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첫째 원리가 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하나님 곧 나를 상대하는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20장 40절 말씀.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나와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 근데 이게 쉽진 않습니다. 굉장히 쉽진 않아요. 근데 그런 걸로 보세요. 그냥 그런 걸로 보세요. 내가 참 아까 우리 사모님 세다 그랬잖아요. 그 사모님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응? 나는 지금 어떤 정도냐? 하나님의 세계는 평안의 세계예요. 그게 하나님 평안하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불안하면은 그거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평안하려고 애썼습니다. 마음. 그래서 좀 배는 나오고 좀 죄송하지만 그랬어요. 하루에 2끼 먹는데도 아직 비결이 좀 가긴 가는데도. 근데 예수님께 너희 나를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원리는 사람에 잘하는 것이 곧 나에게 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가 사람에게 잘하면은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한 것이 곧 나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남을 행복하게 했으면 나도 행복해지지만 남을 불행하게 하면 너도 불행해진다 그랬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 인간의 영원한 현재와 천국 생활도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데 따라서 현재, 천국, 이게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만남 관계 실패는 현재에도 실패하고 내세에도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의 성공은 현재에도 성공이고 내세에도 성공이고. 저는 이 일찍이 아버지가 안 계시고 그랬어요. 나는 그냥 쭉 입주가정 교사거든요. 친구네. 네, 물론 공부는 월등히 잘했어요. 용산중학교에서 3년 운동하고 6년 반장하고 고등학교. 근데 하여튼 고려대학교 참 잘 왔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데 그때 내 좌우명이 친구는 재산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정말 친구들 덕분에 내가 그랬거든요. 제 친구가 재산. 친구들한테 상당히 본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창회장도 2번 해먹고요. 40주, 50주, 지금 이제 용산고등학교 졸업 60주년 이제 내년이거든요. 그 준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건 친구들이 준비위원장 회장하는 건 돈을 내야 되고 난 돈이 없어요. 연금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대줄게 너 몸으로 해라 그거죠. 그 친구들을 모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너한테 있으니 너는 돈이 없는 놈이지만 그게 있으니까 해라 그거죠. 그 친구가 재산입니다. 왜 우리 인생에 이 만남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접촉의 영이 흐릅니다. 만난 사람은요, 운명적으로 영이 접촉되는 걸 피할 수 없어요. 뭐, 혈육증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접촉하면서 영이 맺잖아요. 오늘도 대학교 동창,
셋이 만나서 캐나다에서 오래간만에 와서 만났는데 우리 경제까지가 유일학번 좀 동계 회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주 그 유명한 놈이 있어요. 바람 피고 뭐 이러고 술 먹고. 근데 그 바람을 많이 피고 술 많이 먹으니까 등골이 빠진다고 그래요. 등골이. 옛날 그 동의보감에 그런 게 나왔대요. 그 등골이 빠지니까 힘이 축 처져고 그래서 바람 피고 술 많이 먹더니 거의 다 죽었어요. 지금 오늘 다 꼽아봤어요. 다 꼽아봤어요. 여러분 등골이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등골이 빠지는 사람하고 만나서 접촉을 하면은 그건 접촉에 영향이 흘러서 그런 거. 진짜 예수님처럼 그런 분 만나면은 진짜 그건 교회 낫죠. 두 번째는 만남이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지탱해주는 그 지탱의 영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촉의 영이 흐르고 지탱.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때 나 좋은 친구 만나라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 만나라는 것. 그래서 만남을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바꾼 그 만남의 축복이 체험있기를 꼭 축원합니다. 아멘. 그 가족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우리 아들이 뭐 목사 아들이 막 술 먹고 그랬을 때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파출소에서 전화하고 내가 옛날에 어려워서 시험 아파서 왔거든요. 강변역 옆에 강변역에 잠실나루역 지금은 장실나루역 뭐 독을 깼습니다 하고 뭐 술집에서 전화하고 길에 빠졌습니다. 어떤 때는 막 근데 그게요 나중에 끊어. 가족이라는 거는 그건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가족은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만남의 축복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딸이나 아들이나 뭐 이제 우리 부부가 이제 그래서 많이 싸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건 인정해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목소리가 크고 그래도 그건 인정합니다. 자기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다 교회 지도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운명이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인간 심성 마음의 가장 내면에 있는 그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하나님 나라, 내 가정의 하나님 나라, 내 섬기는 교회 하나님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라. 아멘.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은 하나님께 꼭 이루어주십니다. 아멘. 역사의 대표적인 게 모세예요. 모세가 80세까지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했어요. 나는 이집트 왕자다. 그래서 이집트 누구저거 어떤 감독관을 갖다 살해했잖아요. 그리고 미디아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실패하고 자빠지고 넘어졌느냐? 그때까지 모세가 언제 깨달았냐 하면은 80세 이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80세까지 자기가 자기 주인. 여러분들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다 자기가 주인이야. 내 생명의 주인이 나는, 내 돈의 주인이 나고, 또 다 자기가 뭐 소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나 저렇게나 막 그러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활한 이후에 놀라운 신비하고 신기한 일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 나고 낮에는 구름기 밤에는 불기둥 매일매일 기적이고 하루하루가 신비고 발걸음마다 축복이. 모세는 늙어가면서도 의욕이 사라지지 않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졌어요. 우리 누님 9살 연상의 누님, 난 저분을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시고 난 내가 항상 주장하는 거는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의 평안을 제일 쳐요. 그 다음 몸 평안해요. 아멘. 그래 내가 평안해야 남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노대동 장로님도 굉장히 호랑이상이신데 굉장히 건강하시고 나팔 부시는 우리 목사님은 정말 아주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속사람 나이가 새로워졌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고 신용을 쌓아야 돼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신용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도자 평생을 정말 굉장히 형통하게 할 거예요. 오늘 한 생명 살리기 이 말씀은요 정말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단체의 근본 정신은 위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침 없다면 없다 그랬습니다. 빌보 4장에서 내게 능력 주지 않았는데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너를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 영혼이 잘 되도록 마음 성품 설계를 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가 잘 되도록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축복을 받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지도자들 머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최 장로님께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힘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명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이 단체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받들고 감사하게 돌려옵나이다. 아멘.